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 그리고 11에서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그리고 11에서 13절. 자, 성경 봉독을 하기 전에 전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지혜. 자, 그럼 솔로몬의 지혜를 받는 성경이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 사건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알죠? 아이 엄마 찾아주기. 둘이 와가지고 내 아이다. 그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희한한 본문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3장 1절에 애굽 왕하고 솔로몬이 집안 관계를 맺는 장면이 나와요. 애굽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바로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본문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이질적인 장면입니다. 자, 먼저 3장 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이게 1절이고 쭉쭉쭉쭉 나가서 11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성경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이질적인 장면인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이 바로 왕에 대한 결혼 장면이 나오고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이 성경을 연구했던 예전 중세시대 사람들은 해결을 못 봐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 들어왔다, 뭐 누가 갖다 껴넣냐 어쨌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있는 확실하게 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지혜라는 파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굉장히 강구합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어원, 말은 사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느낌이에요.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돈을 굴리는 지혜가 있고, 진급하는 지혜가 있고, 여러 가지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혜 탐구,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음성을 같이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구했거든요. 솔로몬이 구한 걸 보고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지혜에. 그런데 사실 열왕기상 1장, 2장에 보면 이 지혜라라는 단어가 이미 등장을 했어요. 누구의 입에 의해 등장했냐? 다윗이요.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한 지혜가 이미 앞에 있고 오늘 3장에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윗이 이야기한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 훈련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날마다 성경 한 장 한 장 묵상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이 파트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 훈련 통해서 세세하게 보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골자 뼈대를 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야기한 지혜가 있는데 이 다윗이 이야기한 지혜에 분명한 색깔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살펴보려면 성경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러면 다윗이 언제 이 지혜를 이야기를 했나?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6절하고 9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6절과 9절인데 다윗이 유언할 때 이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세 가지를 해요.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유언이 세 개예요. 하나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해라. 그 다음에 요압과 시므이를 죽여라. 하나는 누구 챙겨주라라고 둘은 죽이라 해요. 근데 희한한 건 둘 죽이라라는 장면에 지혜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멋대로 행하라라고요? 지혜,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지혜가 서슬이 펄었습니다. 다윗의 유언 3개 중에 2개가 지혜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명을 죽이라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요? 지혜라라고 표현해요. 세부적인 건 얘기하지 않고 지혜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왕위를 이어준 솔로몬에게.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러한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이 2명을 왜 죽이라라고 하는지 지혜가 있으면 보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다윗이 말한 지혜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준 지혜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다윗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이 얘기한 이쪽 주신 지혜를 보려는 거예요. 다윗이 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가 있으면 죽이라라는 건데 왜 지혜라라고 썼냐면 솔로몬이 머리가 괜찮다면 요압과 시므이가 살아있으면 네가 통치를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계승할 때 얘네 둘을 지혜롭게 처리를 하라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숙적을 처리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야기를 할 때 지혜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했을 때 왜 이 2 사람이 문제가 됐을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3개 중에 둘이 이 사람 죽이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성경적인 근원을 살펴보지 못할 때 요압은 옛날부터 다윗이 통제 못하고 내 말 안 듣고 매번 머리 꼭대기에 올라오려고 하고 이래서 요압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므이는 압살롬에게 피해를 당해서 난민처럼 퇴각했다가 돌아올 때 그 과정에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욕을 하잖아요.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지예요. 베냐민 지파엔 사울이 있어요. 사울의 집안에선 다윗 때문에 자기 집안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군인이 아비새가 죽여버리려고 하죠. 다윗이 놔두라라고 하죠. 그리고 다시 압살롬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러면 이제 시므이는 안녕되잖아요. 이분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1000명의 지역 유지들을 데리고 와서 다윗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넙적 엎드립니다. 잘못했네요. 어떻게 할래요? 뒤에 1000명이 보고 있으니까 다윗이 손을 못 댑니다. 왜? 이때 시므이를 죽이면 뒤에 있는 지역 유지 1000명도 같이 죽는다라는 메시지가 가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에 대해서 참고 있다가 죽기 전에 너 이놈 이러고 이제 죽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그 생각이 틀리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다윗을 정확하게 못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윗은 지금은 총기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요압하고 시므이가 살아있으면 너는 통치가 힘들어. 왜 통치가 힘든 줄 아느냐? 그 내용을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보면 요압은요, 헤브론 지파의 헤브론 당파의 수장입니다. 헤브론 당파가 어딨냐?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의 형님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연애를 시작해요. 그 왕 이름이 누구냐? 왕이 아니라 왕자의 이름이 뭐냐?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연회를 열고 다윗이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연회를 할 때, 그때 아도니아가 자기랑 친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 요압이 같이 갑니다. 친한 사람 다 불러 모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면밀히 다 조사해 보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다윗이 예루살렘을 만들기 전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취임하기 전에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아비아달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압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윗 안에 이런 정서가 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자기네가 왕을 만들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 안에도 진골과 성골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진골은 누구냐? 다윗이 광야할 때부터 같이 하고 분열된 북과 남으로 있을 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위를 가져갈 때 북에 있는 사울의 지파들과 경쟁 관계를 갖고 다윗을 지킨 사람, 헤브론에서 왕했을 때 이게 성골인 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아도니아를 포함해서 그때 초대된 자녀들은 다 헤브론 시절이나 그 이전 시절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왕자들이. 그런데 솔로몬과 나머지는 예루살렘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밧세바가 솔로몬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헤브론이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호남 지역에서 만약에 대통령을 만들었다. 대통령을 만들었다. 누구를 세워서 만들었다. 근데 투표를 했어. 근데 여기 광주광역시는 그 대통령을 만드는데 투표율이 97% 나왔어요. 근데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는 80% 나온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은근히 이런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유, 전북 사람들은 하여튼 끝자락에 거시기에 그거 10몇 프로 못 끌어올리나 그거. 우리가 97% 안 하고 니네처럼 나왔으면 아슬아슬했어. 사실 이 일이 있었던 일이에요. 이러고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 최대 가장 적은 표차로 대통령이 된 분이 있습니다. 아시죠? 누군지. 그분이 50만 표 차이로 대통령이 간신히 됐어요. 그때 광주 지역이 거의 90몇 프로가 나올 때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런 정서가 없었지만 지금 다윗 유다 계파 안에 헤브론하고 예루살렘파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할 때 초대된 사람들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이 왕이 되면 솔로몬을 쥐고 흔들 애들이 얘네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계파는 요압은 그때는 함께하지 않았지만 압살롬 쿠데타 할 때 이 헤브론 쪽이 다 압살롬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험했던 건 거예요. 우리 광주가 그 선생님을 배반한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헤브론이 다윗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가 왕을 계승할 때 이 헤브론을 끌어안습니다. 자기 형님 압살롬처럼. 그리고 요압이 이때는 같이 합니다. 다윗 눈에는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왜? 자기가 다 경험한 거니까. 솔로몬을 불러놓습니다. 얘는 역사를 몰라. 솔로몬아, 네가 지혜가 있다면 잘 봐라. 요압이 편히 죽게 놔두면 안 된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이 지금 주문하는 것은 정치공학적 세상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치공학적인 것을 다 만졌어요. 하나님이 버려야죠. 근데 다윗은 이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서 이런 것들을 하지만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운동장에 내가 뛰지만, 내가 이 트랙을 열심히 뛰지만 이 운동장은 하나님 거라라는 걸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나쁜 짓 많이 해도 하나님한테 또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결과다, 이런 좀 여러 가지 다 측면적인 측면이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이 아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특기인 정치공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요압 잘 봐라. 단순하지 않다. 헤브론 지파다. 지혜가 있으면 이게 지혜라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2장 상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세상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시므이예요. 시므이 계파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수장이라고. 베냐민 지파에 왕이 있었어요. 누구? 1대 왕 사울. 사울은 죽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은요, 싸그리 몽땅 죽었어요. 무비보셋만 다리를 절고 다윗 옆에 근근히 살아가요. 다윗을 저는 손상자는 왕의 계통에서 탈락이에요. 사울의 아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아브넬이 있었어요. 요압이 죽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의 힘을 모아서 수장 노릇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누구다? 1000명을 끌고 나온 시므이.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언제든 나라를 엎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그런 그림은 아니었는데 요압이 토종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토종들, 야, 나라를 세운 게 누구야? 광야에서 고생한 우리지. 니네 사울이 우리 앞에서 자빠져 자는 거 봤어? 우린 봤어.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못 죽여서 우리가 2번이나 다윗 말을 순종했잖아. 이게 헤브론. 이 헤브론 지파들 눈에는 헤브론 빼고 나머지는 2단계, 3단계, 4단계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냐? 솔로몬이 들어간 거예요. 초대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본문에 보면 시므이 이름을 일부러 집어넣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여러분들이 엊그제 묵상하신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장 8절 읽겠습니다.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제사장 사독 나오죠. 제사장 사독은 그 이전에는 아비아달이 이름이 많이 나왔는데 예루살렘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고, 또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에요. 예루살렘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밧세바 사건 때 처음으로 등단하신 분입니다. 그전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누구? 시므이와 레이와,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딱 보면 시므이가 여기 들어가고 다윗의 측근들은 뺀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특이하게 시므이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토종 헤브론 입장에서는 시므이를 죽여버리고 싶죠. 베냐민 지파니까. 그러니까 빠진 거야.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공교롭게도 솔로몬하고 시므이가 같은 배를 탔어요. 초대 안 된 동기라고요. 그러면 시므이가 동기의식으로 솔로몬의 정권에 동질감을 얘기를 해서 쑥 스며들 가능성이 있어요. 시므이는 야욕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마치 이런 거죠. 상대방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어느 날 같이 회사에서 일할 때 대리가 있고 나는 일반 직원인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 맨날 싸웠어. 근데 사장님한테 둘이 같이 혼났어. 야, 너희들 옷을 벗어 말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둘이 같이 혼났어. 그러면은 끝나고 퇴근할 때 손잡고 퇴근해. 야, 너 힘들었다. 고생했다. 이 그림 나올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유언에는 사실은 딱 세 마디를 했는데 세상적 지혜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코멘트를 한 겁니다. 왜? 남쪽에 헤브론 당파 요압, 북쪽에 사울 집안에 있는 시므이, 이 둘이 살아남아 있으면 너는 왕 못해. 아빠가 하는 얘기를 네가 지혜를 가지고 잘 들어. 이 얘기가 열왕기상 1장 2장에 등장하는 세상의 지혜예요. 그럼 이 세상의 지혜의 활로는 어떻게 됐나? 요압을 죽일 때 명분을 찾아가요. 정치는요, 명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명분을 찾아가냐?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의 피를 흘렸다라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요압을 죽입니다. 아브넬이 누구냐? 사울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북쪽에 나라를 세울 때 군대 장관인데 다윗에게 흡수 통일합시다 라고 평화 제의하러 왔다가 돌아갈 때 요압이 죽여버려요. 왜? 자기 동생 죽인 일도 있고 얘가 자기보다 직위가 올라가니까 요압이 죽여요. 근데 다윗이 손 못 대. 두 번째, 압살롬 전쟁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누구냐? 아마사예요. 이 군대 장관은 뭐 했냐? 다윗 잡으려고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요압 때문에 이겼단 말이에요. 요압이 전쟁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줬지만, 근데 다윗이 이 아마사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사를 죽이면 이 헤브론 당파가 이반하게 생긴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사를 놔두고 똑같은 직위를 유지해 줍니다. 그거 보고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삼아요. 우리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무죄한 피를 네가 흘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죄한 피를 흘린 자를 죽이라라는 게 율법에 있어요. 율법에. 명분을 잘 잡은 거예요. 지혜롭게. 근데 이 세상 지혜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갖다 대면 다윗이 죽어야 돼요. 다윗이 왜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 기준을 들이대면 자기 아버지의 과오를 들춰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으로 어쨌든 요압 죽여버려. 시므이는 어떻게 죽이냐? 이번 주에 세부적으로 여러분 묵상하시겠지만 시므이는 데려다 놓고 예루살렘에 땅 한 평 주고 살라고 합니다. 잘 대접해주고. 다만 네가 북쪽 지파와 연계가 의심되니까 북쪽 지파로 넘어가는 이 강만 넘어가지 마. 기드론 시냇가를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과 이 강 넘어가지 마. 해서 시므이가 내 말 들을게요 했어요. 근데 시므이 종 하나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요. 얘가 시므이가 화나서 잡으러 갔다가 와요. 이탈했죠. 그랬더니 너 왜 북쪽 지파와 교류를 하냐? 내가 가지 말랬지. 이 명분으로 죽여요. 근데 잘 보면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여기가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면 이쪽을 넘어가야 북쪽을 만나거든요. 이쪽을 넘어가야. 근데 블레셋 왕 아기스는 지리적으로 이쪽이에요. 무슨 얘기냐? 시므이 강 안 넘어갔다고요. 안 넘어갔어. 아마 시므이 성경에 기록 안 됐는데 이랬을 거예요. 죽기 전에 아이 왕 나 안 넘어갔다니까. 금 안 밟았어. 나 뒤로 가. 그랬을 거예요. 죽기 전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명분으로 그냥 밀어붙입니다. 너 예루살렘 밖에 나갔잖아. 아니 예루살렘 밖에 나갔는데 네가 얘기한 강은 안 넘어갔다고. 하이 예루살렘 넘어갔어요. 끽 오늘까지 끝 해서 간 거예요. 누구? 시므이. 세상의 지혜대로 명분을 잡아서 잘한 겁니다. 이러한 세상에 있는 지혜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바로왕 딸과 결혼하는 다윗의 모습, 아니 솔로몬의 모습을 거기다 그려넣습니다. 왜 그려넣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 그 당시에 애굽은 첨단 나라입니다. 피라미드를 만들고요, 스핑크스를 만들고요, 애굽 안에 모든 문물을 다 가지고 있던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끝자락을 솔로몬이
이룬 겁니다. 정치적인 지혜의 끝자락을요. 솔로몬은 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다시 지혜를 구할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갑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차갑게 봐야 되느냐? 솔로몬은 세상 지혜를 다 만져봤어요. 끝자락을 젊은 나이에 해봤어. 그런데 이걸로 안 돼. 세상의 지혜는 언제나 불안해. 구멍이 있어요. 완벽한 것 같은데 뒤가 구려. 시한폭탄 같아. 그래서 솔로몬은 어쩌면 기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세상에 있는 지혜 다 만져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에 있는 지혜를 다 만져보니 이 지혜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는 분간이 잘 안 돼요. 근데 신앙이 생기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요. 그러면 성장을 하다 보면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자리 잡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방법과 목사님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방법. 신재웅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한 표현 내가 너무 재밌다라고 한 거. 교라벨, 교회, 라이프, 밸런스. 세상에 교회를 일주일에 2번이나 가냐. 교회는 그런 데가. 헬스장은 끊으면 개근하려고 주 7일을 가면서. 교회 라이프 밸런스, 이 교라벨이 있다는. 무슨 얘기냐?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방법에 이중적인 충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 성도들이 그렇게 키워요. 대한민국 교회 신앙 가진 가정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너 교회 가는 거 조금 조절해라. 왜? 네가 좋은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때 올려드리려면 좀 참고 세상에 말하는 수험대로 스카이를 가든지 뭘 가든지. 그리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충돌의 장면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바로 왕의 최정상에 있는 것까지 세상의 지혜를 만져보니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세상 정치공학적 방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압니다. 내가 누군가의 관계를 맺고 저 사람이 언젠가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관계를 유지를 하고, 명절 때 잘 챙기고 관계 뚫어놓고, 내가 급할 때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타 등등해서 세상의 지혜가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이 다 경험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준 지혜가 무언지를 보는 게 관심사 아니겠어요?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준 지혜는 너희가 나와 동행을 하면 내가 길을 낸다예요.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지혜 파트에서 바로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이 재판 사건입니다. 내용이 그래요. 창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 같이 낳는데 애 하나가 죽었어. 그랬더니 애 하나 가지고 다른 애 죽은 애 엄마가 저 아이를 갖고 싶어 해. 갓난 아이는 엄마도 잘 못 알아보니까 어렸을 때 데리고 오면은 내가 잘 키울 것 같아. 그래서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솔로몬에게 갔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칼 갖고 와. 야, 반띵.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거 보고 속에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래. 이 아이 어머니 말대로 살려 해서 이게 판결이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대 법이나 그 당시에 있는 법에 의하면 굉장히 엉터리 재판입니다.
왜 엉터리 재판이냐? 모든 재판은 증거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여기서 증거가 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일부러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양쪽 두 여자의 직업이 있어요. 뭐예요? 창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아버지 없어. 그러니까 온전한 재판은 증거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증거에 입각해서 결론을 내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취한 테크닉이 뭐냐? 협박인 건 거예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제가 우연히 기사를 봤어요. CIA나 FBI도 옛날과 달라서 적대국에서 스파이가 잡혔을 때 고문으로 자백을 끌어내는 것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고문으로 끌어내서 자백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 고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없는 얘기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고문해가지고 나온 자백의 신뢰성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그 첩보하는 국정원이나 이런 기관들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방법 말고 살살살 구슬려서 심리적으로 하든지 전기 꽂아가지고 거짓말 탐지기 하든지 뭐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칼 들이대서 나 이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인 분위기로 볼 때 재판을 완벽하게 하는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진짜 가를 거예요? 가를 뻔했다니까요. 가를 뻔했다니까요. 갈랐으면. 근데 이 스토리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솔로몬이 배 가르게 칼을 들이냈다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취한 테크닉은 엉망이에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요. 어머니의 마음이 부릿듯하게 하고 그 어머니가 살려주라라고 한 얘기가 그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현대 재판에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판사가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 치더라도 그런데 이 본문에선 하나님이 그 여성 어머니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어머니의 마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아 재판이 일거에 끝난 겁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엉터리 재판인데 하나님이 이 재판에 진범과 길을 내게 하나님이 길을 냈다는 얘기가 솔로몬 아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길을 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재판정에서 어머니의 증언과 이걸로 인해서 끝나는 재판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을 낸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자기 왕위에도 정치적인 지혜 밧세바 어머니부터 해서 나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많이 만져보고 다 만져봤어요. 바로 왕 딸과 결혼도 해봤어. 그런데 이 모든 걸 만져보니까 솔로몬이 느낀 게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 불안해. 언제나 구멍이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그 다음에 재판도 엉망이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신앙인들이 99%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에. 그런데 1%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자녀가 스카이가 됐든 뭐가 됐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얘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1%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솔로몬은 다른 측면으로 얘기를 하면 똑똑한 측면에서 하나님께 붙은 겁니다. 자기가 99%를 해봤는데 안 돼. 하나님께 1%를 넘어가니 길이 열려요.
이 본문은요, 왕들의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때 어떠한 자세와 신앙생활로 살아가겠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운동하러 주 7일은 가도 교회 한 번 가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가야 되는 건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주식 투자나 맨날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면서도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것은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건 거예요. 가족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당연한 거고 내가 즐기는 시간은 당연한 거지만 무언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이 다 교회 오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프레임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프레임이 공존되어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이 말하는 프레임의 끝자락을 봤어요. 아버지 유언을 통해서도. 아버지 다윗은 세상의 끝자락을 다 압니다. 그리고 막판에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 판이구나. 그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다윗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배워야 돼. 근데 솔로몬은 하나 더 나간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하던 인생의 테크닉을 보니까 이게 계속 불안해. 하나님을 붙잡고 동행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정치공학 측면도 아닌 희한한 방법으로 재판이 끝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를 물어보는 본문입니다. 언제까지 99%에서 99.1%, 99.2%, 99.2.21%, 99.22.23% 그렇게 있을 생각이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상도 하지 못한 방향으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길교회 성도분들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길을 내고 가시는 그 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임재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 아십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예수님이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99%를 넘어 100이 되면 솔로몬의 지혜처럼 하나님이 동행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고 우리 삶에 완전히 100% 들어오시면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만지시는 인생이 임마누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결론이 나고 길이 열려요. 임마누까지는 안 열려요. 임마누엘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이 있어요. 임재 보면 가사가 그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고 하늘을 보소서. 하나님 내가 100% 채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내 삶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은 주여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이 어디예요? 내 인생이에요. 내 삶에 오셔요.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야 엉망진창인 내 삶에 이상한 방법으로 길이 열리죠. 인간은 완벽하게 테크닉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전적인 특혜로 길이 열려야 살아요.
내 삶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임마누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사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만질 만한 방법과 지혜도 우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팔을 펼쳐 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간구하는 모든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